제가 요즘 1월 1일부터 3일 동안 이제 집에서 계속 누워만 있어가지고 얼마나 허리가 아프던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이제 하나 봤는데 진짜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막 울면서 봤는데 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치장암 첫 성과적으로 수술을 하신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제 대학 때 그러니까 의과대학 시절에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둘이는 평생 이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의술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이들 의술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이 의술을 공짜로 나눠주자. 이렇게 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만 인턴 시절에 암이 걸려서 친구가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같이 있던 이 교수님이 그걸 항상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도 산부인과 의사예요. 이 두 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벌써 우리나라에 췌장암 그 연결 성공한 사례가 이분이 처음이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이분을 모셔가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버리시고 몽골 오지에 가셔서 아가페 병원이라는 걸 세우시고 근데 계속 오제 다니면서 엄청 추운데도 막 얼마나 파카를 입고 다니면서 섬기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도와셔요. 아니, 서울에서 유명 대학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그뒤 사시냐. 이렇게 돈도 안 보이고, 거기 다 병원에서 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간증하셔가지고 헌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시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게요? 아니 그래도 뭔가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시게요? 인생 왔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좋은 일 하다 가야죠. 근데 나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 사람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그분 유튜브까지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가서 구독까지 누를 정도까지. 그래서 제가 누워서 계속 그만 본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제 어디 이제 가서 치료할 때마다 먼저 간단히라도 거기는 너무 추우니까 언제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길가에 서서 예배하시고.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목사인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은 정말 의사신데 진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그분 보면서 너무너무 내가 감동이. 그리고 그런 선한 분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그리고 몽골에서 이제 국립대학교에서 또 이제 의사로서 교수로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 또 처음에는 몽골에 있는 제자들도 그냥 열심히 그냥 몽골 제자니까 이제 돈 좀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교수님 따라다니면 돈 벌어요, 안 벌어요? 그런데 못 벌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그런 숭고한 정신을 받아가지고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처음엔 두 사람이 됐지만 팀이 되니까 또 선한 일을 하니까 선한 영향력이 모이고, 그러니까 몽골에 또 선한 그 제자들이 몽골 지역에 생기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대사가 딴 대사가 없네. 이분이 진짜 외국에서 나가서 하시는 우리 한국의 사람들의 영예를 드높이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은 모든 부와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나중에 뭐 어떻게, 나중에도 대책이 없죠. 나중에 이렇게 평생 이렇게 헌신하다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자기 친구가 평생 같이 선교하자라고 약속했던 그 친구의 사진을 모셔놓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친구가 돌아간 지 20년이 됐는데 20주년 감사예배도, 진짜 멋있더라고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가니 그 친구는 하늘의 별이 됐지만 그 친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래 처음 박 교수님은 착하고 그런데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사실은 이 먼저 돌아가신 친구가 우리는 이따가 그런 일 하자, 교회도 같이 데리고 가,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요, 세상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일단 교회를 데려오고 봐야 돼요. 오늘 우리 염영재가 아침에 왔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막 쭉 이야기하시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자기가 처음 대한민국 나왔을 때 기도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와서 어려울 때 기도했던 것들대로 자기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 너무너무 열심히 사셔가지고, 대한민국은 이제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집도 분양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빚도 다 갚으시고, 내가 차도, 아우디 몰고 갔대. 난 못 가봤는데. 그래서 내가, 야, 정말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아, 이게 별것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1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올해 주제가 여기 있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북한을. 사실 예수의 마음을 너무 강범위한 의미, 결국 공동체 세우기인데요. 사실은 원문 성경에는 예수의 심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장이 뭐예요? 하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에는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 속상해요. 우리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이 사람이 내 말 잘 안 듣을 것 같고, 우리 처음 교회 개척해가지고요, 우리 염성철 형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북한분들이 왔다 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북한분들 70명을 우리가 데리고 오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 중에 저렇게 염성철 형제처럼 앉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많지 않아요. 다 떠나가고. 그럼 그런 걸 그런 걸 보면 마음에 섭섭함이 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국 내심 탈북민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언젠가 우리한테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처음에는 막 마음이 섭섭하고 힘들고, 왜냐하면 그건 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안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또 설사 상처받았다고 해도 좋은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는 쉽게 씻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할게요. 먼저는요, 2021년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날 코로나19 시대, 우리 별이하고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큰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젊은 사람인데 큰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대. 그래서 제가 미래가 걱정이다 했는데, 그거 보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 일 시키는 거예요. 우리 별이가 엄마, 큰 교회 뭐가 없대. 아이들 요즘 어린애들이 교회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가슴 아프잖아요. 그럼 그 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우리한테 생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우리가 2021년에 그런 소망을 품었으면 나도 그냥 누워가지고 좀 쉬어야지 누웠다가 그냥 그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 은혜돼가지고 울며 봤어요. 우리 남편 뭘 그렇게 보냐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되니까 이게 세상에 있는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은혜되고 재밌는 거예요. 그 오지에 찾아가서 막 이거 렌트 찍고 수술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나무 판때기 같은 데 놓고 허리 꺾고, 원래는 수술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야 쉬운데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수술하면 허리 아파가지고 일어나시고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했겠어요? 아니에요. 계속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고 길 걸을 때 기도하시고, 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은 정말 예수님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는 예수 믿는 진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다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오늘 첫 번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너의 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의 몸을 드리라 해서 이게 몸이 헬라어로 소마예요. 소마. 소마라는 말이 뭐나 찾아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기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이게 아니라 나의 행실이 다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다 너의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영적 예배로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딱 앉아있을 때만 예배 이게 아니라 우리의 1년 내내 나의 걸어가고 나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우리 박그 교수님, 그 교수님이 가졌던 이 정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삶이잖아요. 그 삶으로 너희가 1년 내내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전인격적인 거예요.
전 인격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인터넷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와 예배 드리는 거, 나 그러려면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제가 예수 진짜 믿어보니까 삶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가만히 안 둬요. 괴롭게 만드세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주님 안에 들어오면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도 좀 저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젊었을 때니까. 근데 하면 되지. 근데 막 괴로운 거예요. 잘못한 걸 하니까 괴롭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 사람들하고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선하게 막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장사는 조금의 거짓말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스스로 합리적인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돈을 벌어서 저 있는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요만한 거짓말을 할 거야. 장사라는 건요, 북한에서 예를 들어 500원을 가져오면 나는 북한에서 500원에 가져왔지만 이쪽에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700원에 가져왔다 거짓말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불고서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장사를 해보니 나도 모르게 이거는 선한 거짓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내 스스로 합리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은 그게 쉽게 지나갈지 몰라도 나는 아마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려고 그래서 괴롭게 하셨나 봐요. 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돈을 벌어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기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길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이 길로 안 보내시는 거예요. 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은 예수 믿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가 항상 와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가지가 하나님 항상 오실 때는 선택할 때 두 가지를 주셔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손해보는 쪽을 항상 선택하라 하시더라고요. 그게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야 되지? 미국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학부 4학년 때요. 근데 그때 우리 별이가 아직 안 왔을 때거든요. 나는 들떠 있었어요. 미국의 전액장학금에 기숙사비까지 다 해요. 나 미국 가서 자리를 잡아야지. 한국에 있어 보니까 북한 사람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난 미국에 갈 거야.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더니 먼저 가서 있으면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네가 거기서 자리 잡으면 그리 가자. 그래가지고 미국에 갈 꿈에 부풀러 있었어요. 근데 별이를 데려와야 돼. 근데 기독교 교육과 공부를 하는데 계속 수업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와 같이 자라야 되고 신앙이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부모의 영향을 안 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미국에 가버리면 우리 딸은 그 수석이 있잖아요. 또 못 오게 되는. 그럼 내가 우리 딸을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애가 9살인데. 그래서 그때 엄청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거 갖고 기도했어요. 내가 미국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이를 데려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손해보는 쪽. 네가 손해보는 쪽으로 가라 했어요. 지금도 그 방법이 통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요. 내가 손해보는 쪽에 갔는데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게 하셨어요. 제가 우리 딸이 너무너무 고맙거든요. 이제 맨날 욕하다가 칭찬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 잘 커졌어요. 잘 커졌어. 근데 내가 다른 북한 엄마들이 아이들 상담 오거든요. 우리 딸 뭐 이렇게 막 22살인데 막 엄마가 22살짜리 이제 와서 간섭하려고 하니 됩니까? 애가 남자친구 사귀어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니 나한테 또 전화 와서 그래 내가 그랬어. 그럴 때는 절대 안 듣는다.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이게 남이니까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하신데 내가 그 입장 됐으면 나는 아마 뚜껑 뒤집어졌을 거예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돌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똑같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게 하실 거예요. 조금이 아니에요. 아주 많이. 난 미국 안 갔잖아요. 근데 미국 안 갔더니 더 잘 됐어요. 그죠? 네. 여러분 만났잖아요. 미국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가는 걸 포기했어요. 남편 보고 얘기해서 나는 그 다음에 딱 마음 정했죠. 마음 정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나는 우리 딸을 데려오리라. 근데 저게 또 안 오겠대. 그래서 막 시어머니한테 반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또 아이를 협박을 해서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 울었어요. 하나님 왜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나 지금 그때 갔으면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미국에 북한 선교하는 사람도 없는데 또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얼리뛰고 내리뛰고 하면서 열심히 하면 사람도 많이 만나고 내가 어쩌다 나 만났지 키워놓지도 않은 딸을 9살 데리고 와가지고 얼마나
근데다가 신종플루 걸려가지고 오자마자 신종플루, 그때는 막 신종플루는 애만 죽었어요. 애들만 막 죽어나갔던 병인데 그게 또 터탁으로 와가지고 약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런 명령 내리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명령 내리면 어때요? 난 어디 가야 돼요? 미국 가야죠. 그럼 내 새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지 않아도 나는 알아요. 이제 와서 내가 우리 딸을 잡겠다고, 야, 내 말 들어. 저리 큰 애가 내 말 듣겠습니까? 근데 우리 딸 말 들어요. 뭐 때문에 들어요? 엄마 말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딱 서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성경 공부하고, 어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12월 30일 와서 엄마 구약 다 끝났어. 신약 죄송합니다. 신약 다 끝났어.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 야, 내가 잘 키웠구나. 뭐 세상에 별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의 그 아드님이 이거 공개해도 되는가? 전도사님인데, 그 수많은 걸 기다리셔서 전도사님 만드신 거 세상에 별거 없어요. 그죠, 장로님? 아드님이 장로님 되시고, 전도사님 되시고, 이제 목사님 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식한테 인생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줬다는 게 나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인생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길이 많지만 돈을 버는 길은 피곤한 길이고 불쌍한 길이에요. 물론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버는 거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돈을 버는 건 천지 차원이 달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버는 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 살리라고 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돈 많이 주시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돈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이 돈 안 주실 땐 또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 분량이 있어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돈을 주실 때는 일하라고 돈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한테 돈 많죠. 그거 다 우리가 쓰게 되어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 돈 그러잖아요. 어떤 부자가 엄청난 거 쌓아올리고, 야, 너무너무 쌓았으니까 이제 내가 먹고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놨으니 이제는 이거 먹고 내가 오랜 좀 쉬면서 그냥 좀 그래야지 했는데 밤에 와서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잖아요. 너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너 이렇게 쌓아놓은 거 갖고 뭐 할 거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난 나이가 들어서 봉사해야지. 나이가 들어서 교회 가서 선한 일 해야지. 늦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진짜. 그 나이도록 살고 봉사도 하시니. 그러나 여러분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을 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온 예배 가면 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딱 예배 드리고 땡 끝나고 나가면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가 뭐예요? 사람을 살렸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구원자의 생명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내가 못 갈까봐 주일날 예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구나. 아, 내가 일주일 이렇게 살았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주일날 가서 말씀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는 뭐예요? 양 계속 가서 다 잡잖아요. 맨날 잡으니까 형식이 돼버렸어요. 그래,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양 모가지 하나 뚝 따고 그냥 가가지고, 아, 그럼 내 죄 사했으면 끝. 뭐 오늘날 신약시대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 죄 다 씻어졌다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 내가 세례받고 교회 그냥 그럼 내가 구원 얻었지? 세상 나가서 막 살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셔요. 근데 탄식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탄식하는 소리 듣는 사람이 기쁨이에요. 그거 못 듣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예요.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왜?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돼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맞아,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슨 선택의 기로가 있으면, 아, 욕심은 내가 일로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일로 가야 돼. 그럼 그거 순종해야 돼요. 근데 내가 잘 못 판단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내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쪽으로 가라 했어요.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워낙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손해보는 쪽으로 가거라 하였어요. 근데 신기하게 손해보는 쪽으로 갔더니 손해를 봤냐? 하나도 안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올해 한 해 첫 번째 영적인 예배, 신령한 제사, 전인적인 예배,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해야 된다.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도 다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다 달리 주셨어요. 제가 솔직히 뭐 예화될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 가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남편 보면요, 야 정말 저렇게 요리를 즐겁게 하고 저렇게 잘할까? 그걸 가만히 하루도 한시도 가만히 못 있어요.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하여튼 뭐 이렇게 하셔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아유 참 저렇게 하라면 나는 못해요. 난 저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분명 요리 음식이 있는데 또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다 먹고 하면 얼마 좋아요. 꽝꽝 차는데 또 하고. 저게 뭐가 근데 그 사람 이 본인이 즐거운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제주도 가는데 물이랑 이거 과일이랑 다 거기서 다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갖다 서 물 한 박스 이만한 거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 직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자기네가 물 다 공급할 건데 우리 남편 또 가서 물 사온 거죠. 그럴 땐 속으로 좀 속상하죠. 아니 이미 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다리도 빨라요. 그거 한마디 누가 어떤 아줌마 전도사님이 아우 목마르다 그 말 듣고 가서 사온 거예요. 난 처음에는 내가 목마르다 할 때 나만 사줬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내가 젊었을 때 우리 남편이 교회 여자들 거 다 사주더라고. 장미 거 다 사주고 음료수 다 사주고. 그래서 난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저 여자를 좋아하나? 아니, 우리 남편이 왜 저렇게 잘하지? 처음엔 되게 신기하고 근데 자존심 있으니까 뭐 질투할 수 없잖아요. 내 자존심에. 아니 진짜 여러분 내가 자존심 좀 세가지고 난 도도하기 때문에 앙탈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멋있는 여자야. 자기는 어느 여자한테 다 잘해줘도 나는 괜찮아. 처음엔 이랬어요. 근데 속은 상하죠. 근데 내가 남편하고 살고 지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은사는 저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좋아서 여자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남편의 은사인 거죠. 내가 저렇게 하라면 난 절대 못해요. 나는 이렇게 다 이유가 있어야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절대 이유가 없으면 돈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 이유가 없어요. 다 잘 써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살다 보니까 닮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남편이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오히려 더 저 사람이 저렇게 즐거워하는 거나 이렇게 인식이 될 때가 오니까 뒤를 돌아보니 야, 나보다 더 넓은 마음 넓은 사람이 우리 남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분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메트론이래요. 이게 물리적인 기능인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한대요. 한계.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 교회도 2021년에 다 파트 나눴잖아요.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부장 집사님 한 분 선교 부장님 오셔갖고 2021년 뭐 해야 될지 고민해서 짜야 된대요. 난 너무 기뻤어요. 우리 저기 유지연 집사님은 또 전화 와가지고 교회 이거 인터넷 벌써 수리 기사가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한테 하면 안 되는데 했더니 전화 갔죠? 수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다른 기도하고 다른 말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막 생겨버리고 너무너무 또 중국내 오늘 아침에 탈북민들 말씀 막 올리는데 똑같은 본문인데 다 다른 거 내가 은혜 받았어요. 솔직히 제일 은혜 받는 사람 나예요. 왜 아침이면 듣거든요. 우리 지금 본문이 똑같거든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본문이 똑같은데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다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은혜 받았어요. 장로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네? 나는 이거 갖고 했는데? 이 목사님은 또 이거 갖고 했네?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가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이 이 한계점이죠.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2021년에는 우리 하나목양교회는 중국 내 우리 탈북민들 선교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제가 기도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좀 속상했어요. 한국인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여권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북한으로 나갈 훈련을 준비하셨대요. 근데 나는 왜 북한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가라는 때가 아닌데 왜 나갔을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그래서 준비하셨다가 북한 나가셔서 체포되신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셨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이걸 무모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근데 막 사람들 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무모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가지 말고 다 돌아오라고 선교지 귀환시키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주셨겠어요? 지금 북한 나가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 나가서 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을 해서 훈련의 때. 다 이렇게 준비될 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다 못 만나게 하시잖아요. 마스크도 다 가리게 하셔가지고 서로 대화도 많이 못 나누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야? 고립.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 송 목사님은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데 요즘은 그 고립이 돼서 어떻게 지내서, 야, 이거 고립이 되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고립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고립되라고. 지금 시기가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부추긴 사람 또 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모르죠. 하나님이 뜻일 수도 있으니 함부로 판단은 못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보지 않아도 아니까. 북한 지금 어떤지 아니까. 굳이 저렇게 숨어서 북한에 들어가면 간첩으로 몰리는데, 에? 아니 생각해봐요. 합법적으로 들어가도 잡아가지고 들어가 몰래 뒷조사에서 잡아가는데 합법적이지 않게 한국 국적 갖고 몰래 국경 넘어 들어가는데 그 가만 놔두겠어요? 에? 북한 사람이나 다 북한 지형을 아니니까 이렇게 숨어서 우리 염영재 넘어올 때 막 산 막 이런 데 넘어가지고 이렇게 염영재 쉽지 않지만 솔직히 뭐 에? 다른 사람은 산 타고 물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오는 거지. 남한 사람이 북한 지형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 강 들어갔다? 너무 막 아침 막 기도 문자 봤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야,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가야 될 때다. 지금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선한 분량대로 2021년 우리 올해 또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중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왜? 뭐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 말고 너네 뭐예요? 힘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 안 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봤잖아요. 우리 안 갔는데 어때요? 더 중국 내 공동체가 부흥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이만큼 하고 싶다고 해서 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일이잖아요. 이게 분량이 뭐 한계라잖아. 한계. 우리는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한국말로는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가 주신, 근데 헬라어는 메트론이래요. 그게 헬라어는 뭐냐면 너의 한계는 요까지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계를 넘어서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협력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너네 한계, 너네가 가지고 온 요만큼까지만 가. 그 이상은 내가 할게요. 근데 우리가 다 하려고 하잖아요, 선교를. 그러니 안 되는 거죠. 북한 선교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숨어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하나님이 어디다가 숨겨서 다 훈련시키실 거고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길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촛대 뽑아가셔요. 다른 사람한테 주셔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내가 원래 이것을 감당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원래 이것을 감당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자질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그걸 뽑아서 다른 자질 있는 사람한테 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자질 훈련해야죠. 그래서 혼자 못하니 너희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 협력해서 해.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2021년 우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가고 싶죠. 나도 우리 남편 막 보내고 싶은데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 아니야. 아직은 준비해라. 그래서 선생님들도 우리가 내 혼자 못하니까 옆에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듣잖아요. 제가. 목사님 나눠서 해야 됩니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하니 더 뭐예요? 잘 서가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왜냐면 중국 내 공동체 리더들이 잘 아직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그건 또한 주님이 하실 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저희가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제죠. 우리 한번 마지막 네 번째,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 믿으면요, 첫 번째, 사회적인 의식, 사회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혼자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북한 분들이요.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에서 선교사님을 만나요. 성경을 아주 열심히 많이 읽었어요. 100번 넘고 200번 넘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이분들이요, 주일날 TV 보면서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TV 보면서 다 예배하셨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안 가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봉사는 해도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예수님이 뭐예요?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이렇게 되면 요 돌 하나 뽑으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주춧돌인데 이스라엘 가보면 내가 도 인식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주춧돌을 4개 이렇게 박던가 이렇게 박는데 우리 이스라엘 가면요, 문이 둥글잖아요. 이렇게 둥글잖아요. 설명해 주더라고요. 요 중간 요게 모퉁이 돌이에요. 요게 둥그런데 이 둥글둥글한 이 둥그런 요거를 무너지면 와르르 건물이 다 무너진대요. 그래서 예수님 모퉁이 돌이에요. 이해되셨죠? 요렇게 동그란데 요렇게 생긴 돌이에요. 그래 내가 진짜 그렇구나.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오기를 힘써야 돼요. 코로나19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 오는 거를 떠나보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편안해지게 되면 물론 좋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피로 사신 공동체에 대한 좋은 그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왜 그게 중요하면 교회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건 성령이 각자가 교제하고 교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지 않고 공동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교제와 교류는 성령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이?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서 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의 공동체 이 평안을 매려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지체, 한 몸을 가졌지만 우리가 하나의 서로의 지체된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는 각자 팔이 되는 하나의 공동체고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는 어떤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안 돼요. 네. 공동체 의식을 키워야 되는 것은 주께서 피로 사신 이 공동체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게 그때 양천 아파트에 있었을 때인데 이 공동체를 모르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공동체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보니까 공동체를 자기네끼리 모이는 건 있어요. 교회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큰 교회는 큰 교회 안에 탈북민 부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뭐가 없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안에 탈북민 부서로 가긴 가는데 탈북민들끼리 모여서 가긴 잘 가지만 리더가 잘 못 나오. 그들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벌써 탈북민은 내가 리더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집사님들이 다 너무 안타까운 게 2021년에는 우리 부장 집사님들이 북한 분들이 없어요. 근데 2022년에는 북한 분들이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의식 안에 그분들이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같이 가야 예수님이 이런 거구나. 근데 다 따로따로. 근데 어떤 공동체는 잘 모이나 하면 술 먹고 놀고 이런 데는 또 뭐예요? 그건 모였다고 술 먹고 싸우고 또 때리고 또 다시 술 먹고 또 싸우고 이런 걸 계속해요. 거기에는 선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고향의 추억이나 이런 거는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이 사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태어난 대로 건강하게 살아가려는 어떤 선한 영향력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의식은 뭘까요? 이거잖아요. 예수의 심장으로 교회를 세우자예요. 내가 예수의 심장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는 서로 겸손히 여러분 나보다 남을 잘 여기고 가족같이 챙겨야 됩니다. 교회에서 따로따로 끼리끼리 문화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 화목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부서도 생기고,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 염성처 형제도 왔는데 또 탈북민들도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끼리끼리 만들면 안 돼, 문화를. 우리는 우리끼리, 저끼리, 절대 남과 북의 공동체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나누었습니다. 나의 전 인격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돈을 버는 것도 나는 잘 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제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그날은 와 이렇게 레마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의 조소에서 해방이 됩니다. 딱 그러는데 그전에는 그게 그냥 들었던 말인데 그 말 들은 다음부터 계속 그거를 중국 내 탈북민들한테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요즘에. 예수 믿으면 가난의 조소에서 해방이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만났던 모든 탈북민 가정이 내가 만났을 때보다 지금 엄청 다 잘 살잖아요. 그것만 봐도 나는 행복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공동체 의식. 첫 번째로 나의 삶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자리에 가려면 돈을 벌던 무엇을 벌던 어찌되었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벌어야 됩니다. 2021년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또 금액을 주실 거예요. 그 금액대로 우리가 또 선한 영향력을 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계를 극복하고 목사님은 저게 한계구나. 목사인데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저게 한계고 우리 장로님들도 저것이 한계구나. 내가 그 한계를 내가 메우는 사람이 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한계를 메우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이만한 사람이니까 저걸 다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언어가 메트론이다. 분명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니까 하셔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한계를 내가 메꿔줘야지. 요게 두 번째 오늘 메시지. 세 번째는 공동체 의식으로 가는데 그 공동체 의식은 모퉁이 돌이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이 교회 주인. 그래서 성령의 교제가 이 안에 일어나야 되면 모여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못 모이니까 수요일도 모이고 수요일 뭘로 모여요? 그룹콜로 모이고 금요일날 그룹콜로 모이고 수요일날 못 들어오신 분들은 금요일날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일이 있어서 제 이번 주 못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돼요. 저도 가끔 이제 안 들어가고 싶은데 안 들어가고 싶은 그러니까 최선에서 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고 싶은 날짜가 또 있어요. 잊어버린 날짜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 막내가 엄마 오늘 기도 모임 안 들어가. 우리 딸이 이렇게 나의 믿음의 분량을 주신 한계를 극복해주는 우리 막내딸이 항상 있어갖고 그래서 계속 참석하는데 참석하고 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목회에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 조금만 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 오늘 저녁 금요기도에 수요일날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게 나의 한계더라고요. 그러면 또 믿음의 우리 딸 같은 동역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3가지만 잘 명심하고 2021년 우리가 예수의 심장으로 교회 공동체, 중국 내 공동체, 우리 맡은 분량이 있잖아요. 잘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